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42쪽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신약성경 16절 19절 4장 16절 19절 신약성경 93쪽입니다. 16절부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목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자유롭게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막 모였을 때는 막 자유분방합니다. 그러 굉장히 막 이렇게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활력도 막 넘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조용히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나 여건에 묶여서 이렇게 포로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배후에서 역사한 것은 흑암이죠. 흑암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들은 그런 분들을 잘 알고 정확하게 답을 주어서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냐고요? 나 자신을. 아니면 미워합니까? 나 자신을. 지금 많은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도를 넘은 지나친 자기 사랑을 하고 있죠. 나를 정도를 넘어서 지나친 자기 사랑. 이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환경, 입장, 처지, 자신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또 너무 비하시키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태어난 것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막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막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목숨값이에요. 뭐라고요? 목숨값. 이 정도로 내가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히 여긴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목숨값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또 자녀고 자녀입니다. 고전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하나님의 복음록을 놓고 우리를 남기신 우리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이런 주님을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맞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찾아오셔서 뭐 삼아주셨어요? 렘넌트의 그 사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아멘.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제자.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천명 미션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미래까지 살려낼 그런 뭡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들입니다. 절대 망대. 이거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절대 가치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예요. 당신의 자녀지. 당신과 함께 이 일을 행할 그런 당신의 절대 망대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마태복음 7장인가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세상의 빛. 아시겠습니까? 5장 8절이에요. 5장 13절. 13절 마태복음. 배전 2장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이게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럽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9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9절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의 값으로? 주님의 목숨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뭘 질문해 봐야 되냐?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가? 관계 성공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삐뚤어져 있는가? 삐뚤어져 있는가 이거요.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에보다는 아닌데 저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이렇게 모든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또 삐뚤어져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에 좀 삐뚤어졌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고. 지금도 특별한 경우 그런 사람이 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인과는 원만하고 또 약간 또 어떤 특정인과는 또 삐뚤어져 있음을 좀 발견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요, 이 관계가 좀 이렇게 삐딱하고 삐뚤어져 있다. 이거요, 사단의 통로듭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계 복음을 놓고 내가 존귀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치유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귀한 존재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단을 공격받거든요. 왜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잘 서야 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뭐라고 나와 있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비떨어지고 분노가 쌓이는 그 지점이 바로 마귀가 망대를 세우는 골든타임이에요. 내가 막 할 때 마귀가 그때 싹 들어가지고 그 틈을 놓지 않고 우리 속에 사단 망대를 세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씩씩거리다가도 빨리 그거 끝내야지. 계속 씩씩거리면 어째 내 속에 막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아주 그 사람 보면 막 괜히 짜증나고 막 이거 사단에게 사단 망대를 심어준 우리가 기회를 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 옛날에 막 그랬었거든. 어떤 데는 우리 집사람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막 보기만 해도 신경질나. 속에 막 그랬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 안 그렇겠습니까? 피차에 사단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나있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아멘. 어떻게 해? 그래서 복음 누려야지. 그래서 복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안에서, 복음은요 내 인생의 거울 같습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먼저 무엇부터 봐요? 자기 자신부터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절대 불가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근데 누가 나한테 뭐 한다? 화나게 한다. 아, 나도 그런데 뭐 그래서 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더 복음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초월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화목합니까? 안 맞는데 신경이라고 짜증나고 보기만 미치겠는데 그래서 왼수 막 그러지는데 그런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밑으로 낮게가 아니라 자기보다. 이해가 됩니까?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관계가 비뚤어진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남보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 어디가 있어? 똑같은 인격이지. 사람이 그렇지 뭘. 저기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면 어쩐지 아십니까? 막 밑에 보면 막 큰 집 막 있잖아요. 막 아파트 막 50평짜리 100평짜리 위에서 보면 다 뭐예요? 아파트. 다 똑같아. 얘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괜히 폼 잡지 마시고 우리 피차 모두 다 창세기 3장 아래서 구원받아야 하는 3, 6, 11장에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는 절대 불가능자들임을 인정하고 피차에 다 서로 그리스도로 권면하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입니까? 그러고 싶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 다른 건 안 돼. 성령 충만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겨,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일단 틈을 못 타. 얘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또 탁 붙잡고 누리게 돼요. 그 증인들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응답을 누리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불당도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현장에 가면 제가 이제 아직은 딱 거기에서 직접 부딪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예측컨대 현장에서 약간 느낀 것들이, 거기 가면 돈 때문에 또 그것을 놓고 막 경쟁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관계가 다 비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뭐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박권사 그 불단동 그 지교회 그 헤어샵, 그 헤어샵에 막 쫙 들어왔어. 쫙 들어왔어. 그러니까 막 서로 어찌입니까? 지나치게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이제 이게 도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제 막 가격 깎고 막 이렇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서로 막 죽이고 막 진짜 이제 서로 막 그렇게 삐뚤어져 버린다니까. 그 동네가 그런 동네 아니겠냐? 뭐 다른 데 다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그 서로를 막 밟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가려다가 영혼이 병들고 뇌도 병들고 생각과 마음도 상처받고 다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요, 우리가 이번에 불당동 가서 이렇게 캠프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부분 때문에 사단이 분명히 틈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정확하게요 꿰뚫어 보면서 다 평안함을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가서 막 셀이 막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조용하게 자근자근 해주는데도 자기들에게 평안이 되고, 왜 답이 되니까,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또 만나보고 싶다,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고 싶다. 그럴 만큼 여러분들이 이번에 흑암을 꺾으면서 정말 깊은 복음을 누리는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주려면 우리 안에 먼저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고린도서 5장 18절,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보후 5장 18절,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럼 또 하나 질문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딱 이제 결론을 내고, 자,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가, 이것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거기다 또 막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요, 진짜 잘못하게 되면요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진짜 이 복음 누리지 못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진짜 초월해서 복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안 되고, 그냥 막 보기만 해도 꼴비를 친 사람이 많고, 그리고 또 막 지나칠 정도로 막 경제의식과 그래서 막 또는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늘 이런 상태다. 이거 진짜 그 치유받으면요 안 걸립니다. 왜?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암은요 대부분이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맞잖아요. 안 걸린다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진짜 누리면 여러분들은요, 일단 암 걸릴 확률이 완전 100% 없어집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다. 왜 암이 걸립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암도 안 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암도 안 걸린다니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도 성공한다니까. 여러분요, 진짜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머리가 좋다.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열심히 한 사람도 많아요. 다 이 관계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왜요? 사람이 돈이고 사람이 정보예요. 세상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아시기 바랍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도 질문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셨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단은 틈을 타고 공격하는 것이 주특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찌라고 그러세요? 사단을 속히 우리 발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단을 우리 발 앞에 엎드려지게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만판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이 즐겨 찾는 공격 루트, 공격 루트가 있어요. 많이 있는 중에 공격 루트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마음의 빈틈. 마음에 뭐요? 마음의 빈틈. 무슨 말이냐면 미해결된 감정. 미해결된 감정. 쉽게 말하면 상처받아 있는 감정. 이게 사단의 주 공격 루트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감정을 타고 들어오는데, 특히 분노와 억울함. 나는 막 내게 있는 어떤 막 분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나는 막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갖고 막 그 사람만 보면, 또 그와 비슷한 일만 생기게 되면 막 내 속에서 막 분노가 나오고, 막 나는 막 진짜 막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해 미치겠고 막 여기 있어요. 이게 사단의 주 공격 루트라니까요. 이게 사단이 망대를 세우기 아주 가장 좋은 토양이에요. 사단의 토양, 사단이 좋아하는 토양.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 뭐라고 했다고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너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라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건 뭐예요? 사단이 틈탈 여지를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화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내도 언약 잡고 이 복음 붙잡고 화내세요. 그게 뭔 말이지? 아니 어떻게 화나는데 복음 잡고 그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만큼만 화가 납니다. 이만큼만. 뭔 소리인지 알죠?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마음은 요도 괜찮아요. 근데 이만큼만 하지 여기는 괜찮아. 뭔 소리인지 압니까? 사람들은 막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기는 막 되게 막 화난 줄 아는데 요만큼만 화가 나요. 여기는 안 나요. 그 막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준 높은 얘기인데 아시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아침에 싸우고 저녁까지 말도 안 해. 그 이틀 날까지 말도 안 해. 밥 먹었어? 밥 달라고 알아서 처먹어. 이런 식이고 완전 마귀에게 틈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피차에 아멘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속에 쓴뿌리가 나서 그래도 더럽게 막 쓴뿌리가 나가지고 막 하게 되면 아우 저 진짜 인간 참 더럽다 그런 소리 듣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게 하면.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요 진짜 복음 들이면 그거 안 나와요. 복음 들이면. 근데 복음 못 들으면 어떻게 돼? 내 속에 이 막 더러운 욕망과 막 욕심과 탐욕이 이글거리고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진짜 더러운 짓도 많이 하고요. 이해가 됩니까? 거기다 막 음욕 일어나가지고 또 막 더러운 짓 하고 진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더러운 짓거리 많이 합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까지 더럽히는 사단의 주 루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의 빈틈을 감정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데 또 이거는요 사단은 하나님 언약보다 현실의 어려움을 크게 보게 만듭니다. 크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사단의 주루트가 됩니다. 언약보다 현실의 어려움이 크게 보이고 복음보다 눈에 보이는 361장이 더 좋게 보이고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런 생각이 사단이 딱 공격한 틈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늘 불신앙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막 불신앙이 염려하니까 염려한다는 건 불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막 늘 염려해요. 불신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당동 같은데 어찌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지킬까 막 그러고 있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도 많이 하겠죠. 절대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거예요. 왜? 너무나 염려와 근심과 이 걱정과 이런 것들은 꽉 차 있어가지고 복음 들을 틈이 없어. 이만큼도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불당동 여러분들 가서 이렇게 툭툭 건드려 보니까 막 특히 젊은 친구들일수록 막 더 쌩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막 거기에 막 부푼 꿈을 가지고 막 들어와서 보니까 막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막 돈도 막 많이 들여서 왔어. 월세도 잘 안 나오네. 미칠 지경인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헤아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냅대 들어가가지고 뭐 이해하게 되면 지금 미치겠는데 와가지고 가요 안 믿어요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접어야 됩니다. 하여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뭐라고 했냐? 베전 5장 7절에서 8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 찾고 있다. 이런 사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고흐 10장 5절에 모든 이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활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도요 왜 자신이 그렇게 사는지를 바르게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자신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령 충만받아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당도는요 일단 정말로 돈 있는 놈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접근 이게 들어가기가 힘들고 지금 거기에 그 돈 좀 어떻게 벌어볼까 하고 간 사람들은 또 지금 너무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또 접근하기 힘들고 그런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아주 강한 현장을 들어간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불당동 같은 현장 들어가는 캠퍼 그 사람들은 24시 오직 불당동이 안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인도받지 않으면 어려워요. 물론 캠프는 모든 현장이 똑같지만 특히 불당동은 그렇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요 그 불당동에 지금 염려와 불안에 막 근심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서 누군가가 답을 얻었다. 그러면 또 난리 나는 겁니다. 또 가진 것은 많은데 혼자 있으면 너무나 허전하고 그리고 뭔가 또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또 있어요. 외롭고 시달리는 사람 많이 가진데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딱 답을 얻었다. 난리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지금 공존하고 있는 곳이 불당동이다.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자, 하여튼요 우리는요 모든 일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이 사단이 주 공격 루트가 어디냐? 교만과 육신의 정욕입니다. 교만과 육신의 정욕 이게요 사단의 주 공격 루트입니다. 사단을 우리가 응답받을 때 특히 교만한다. 응답 좀 받으면 막 계속 아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응답 이게요 사단이 조용히 파고들어와서 나를 딱 이렇게 어찌하게 하면서요 사람 은근히 무시하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은혜 있는 거죠. 그럽니다. 그거 타고 사단 들어와요. 그런가 하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적인 어떤 것을 놓고 다들 뭐하고 있을 때 갈급해할 때 이때요 사단이 돕나 들어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교만하지 않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다 복음을 누리고 정말로 겸손하게 다 진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 복음을 줘서 내가 참 저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나에게 복음을 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가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섬겨 그 복음에 대해 섬겨주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요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요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써요.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얻은 세상 것들은 그게 뭐라고요? 세상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어요. 그럼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 사단 마귀가 이 세상 것을 우리 가운데 착각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가져다 준 속임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 밖에서 얻는 부와 귀와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요 다 사단이 준 뭐라고요? 낚싯밥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요셉을요 그 노예로 갔던 그 요셉을 어디까지 끌어올렸습니까? 총리까지. 포로 끌려간 다니엘을 어디까지요? 총리까지. 이해가 돼요? 양측의 목동 소년을 어디까지요? 임금의 자리까지. 이해가 돼요? 뭡니까? 살인자 있잖아요. 모세에 도망자 그를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역대기의 최고의 영도자 자리로.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참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쓸데없이 그럼 우리는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인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지를 잘 알고 인도받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빼고 여러분요 뭐 때문에 혹시 뭐 갈급하고 또는 또 하나님 빼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뭐 돈 이런 거에 막 집착하고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서운함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 갈등하고 그러면요 그게 다 사단의 루트가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막 불당국의 젊은 사장들 막 돈 벌여야 된다. 이거 막 살아남아야 된다. 혹은 막 성공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 사단의 루트에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금 저기 우리
홍지수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뭐 하나 계약하려고 지금 쭈쩍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 왔어요. 그 진짜 이유를 가지고 기도 왔어요.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도를 성공시키려고 장수도 지면했을 것이다.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해서 인도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진행시키고 응답을 찾아 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막 사단한테 쏘가지고 막 돈 막 거기서 집착하다 보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진짜 딱 잡혀버려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단은요, 이 사단 특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틈을 잘 알고 공격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틈을 잘 알고 공격해요. 틈을. 나도 많이 쏘았어요.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쏘고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2번입니다. 이거 2번. 그래서 특히 가정에서요, 관계의 틈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 사랑과 복종의 질서가 깨질 때, 사랑과 복종의 이 복종의 질서가 깨질 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남편에게는 뭘 딱 심어주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 권위. 자기 중심적 권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남편을 주신 권위는 그 권위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질서 있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남편에게 권위를 준 겁니다. 근데 자기 중심적 권위, 그걸 딱 심습니다. 그럼 아내에게는 뭘 심는지 아십니까? 불순종과 원망. 불순종과 원망. 그걸 딱 해가지고서요, 싸우게 만들어요. 그 이제 이 남편들은 이제 여기 지금 저밖에 없는데, 그 저는 뭘 주시면서 내 중심적 권위인가? 권위를 주장하는가? 내 중심적. 그러면 그 여기 이제 아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요, 혹시 하나님의 그 질서에 불순종하고 남편이 그렇다고 나까지 불순종해 그러면서 걔도 아닌 것이 남편이라고 이러면 곤란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뭐라고 있냐?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아시겠습니까? 알았어요? 참 안 하려고. 여기 또 이제 또 중요한 말이 있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주인같이 하라. 목 내놓고 사랑하래. 목 내놓고 사랑하래. 피차에 이게 서로 돼야 되는 것이거든. 어떻게?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발견돼?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발견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의 동역자로 붙여주셨구나. 그럼 그게 돼. 성령 충만해서 그 가치를 발견해 가지고 딱 거기에 방향 맞추면 그게 되어진다니까.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다 왼수고 막 진짜 막. 귀신은 저런 사람 안 들어가고 누구를 데려가는 거 막 그러지고 막. 갖다 여싸먹을 수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첫째는 관계의 틈이고 두 번째는 소통의 틈. 뭐 틈? 소통의 틈. 옛날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 왜 당신은 말을 하냐고. 좀 이렇게 좀 도란도란 얘기도 좀 하고 싶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바깥에 맨 집에 가면 좀 쉬고 싶단 말이야. 혼자 조용히. 왜 이렇게 이제 쉬고 싶은 게 뭐예요? 나 혼자 그냥 좀 시간 있으면 텔레비 보고 아니면 뭐 유튜브 보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집에 오면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맨날 집에 오면 텔레비 보면, 내가 뭐 집에 오면 텔레비만 보고 막 유튜브만 본대. 옛날에 그런 것도 좀 있었어. 복을 좀 덜 누렸어. 요즘은 지금 텔레비 볼 시간이 별로 없어. 뭐 언제 집에 있어야 시간이 있지. 또 집에 가면 막 메시지 준비해야 되지. 막 현장이 늘어나니까 더 많이 또 준비해야 되지. 또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 여기 서로 포럼하고 뭐 이거 나는 저거 앉아가지고 이거 준비해야 돼. 하여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 사단에게 진짜 안방문 열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뭐 하고 들어가야 되냐?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고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탁 부부간에 만나면 보좌의 파트너 딱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막 탁 보좌의 탁 집행관 딱.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사모님도 아침에 탁 일어나서 나오면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들어와요. 우리 박권사 또 아침에 이제 내가부터 테텔레스타이 하게 되면 보호자의 파트너 아니면 타마크 그럽니다. 우리 인자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너무 좋더만. 그 우리 저 애들도 그 이담이 하담이도 타마크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요. 그 가정의 인사문화를 좀 바꿔라. 신앙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다 우리 우리 장로님도 김태동 집사님한테 다 테텔레스타이 딱. 그 뭐라고 하는 거 한번 해봐요. 오늘 가서. 소통이 이 대화가 끊어지면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 자, 두 번째요. 그래서 소통의 틈. 그렇죠? 진짜 이거 또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줄을 치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부부간에 세 번째는 또 뭐냐? 기도의 틈. 한마디로 영적 연합이 깨질 때, 부부간의 영적인 연합이 깨질 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아주 간악한 전략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여러분 그 부부 간의 관계를 아주 오래전부터 사단이 작업해 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당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래서 지금까지 당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깨달아지면 지금 먼저 손 내미세요. 그거 한번 깨고.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왼수도 사랑을 하고 있는데, 맞죠?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단이 틈을 내주고 기도가 딱 막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실상 모든 응답이 다 막힙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 모든 응답이 다 막힌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배전 3장 7절, 남편들아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남편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갈등은 곧 하나님과의 통신망 두절로 이어집니다. 보좌의 안테나가 세워지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들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까? 피차에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요, 이 절제하지 못하고 유혹에 노출될 때 이게 사단의 틈입니다. 육신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유혹에 노출될 때, 절제하지 못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 고전, 참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써놨어요. 이만큼 부부관계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뭐라고 하느냐? 서로 분방하지 말래요. 우리 연옥전사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 그런데 별을 가끔 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분방해야 할 이유는 다만 그 소리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너무나 세밀하잖아요. 다시 합하라. 아시겠어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더 쉽게 말할까요? 사람은 부부간에 성욕을 느끼게 하나님께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계속해서 렘넌트를 낳게 해야 되잖아요. 또 두 번째, 또 서로 부부간에 서로 육신적이지만, 근데 또 육신적인 것만 아니에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서로 함께 이게 잘 되잖아요. 화합이 잘 또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세계복음에 방임맞춰 힘있게 탁 동반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얘가 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원하는데 여자가 싫다고 그러고, 여자는 원하는데 남자가 싫다고 그러고, 이래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부부의 친밀함이 깨지는 빈틈을 타서 사단은 음란과 의도와 유혹을 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핀다, 특별히 가문의 영적인 내림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그 책임 절반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여듭니까? 아내에게 있어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단의 틈은 세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틈도 잘 알고 공격합니다. 부자관, 부녀관, 부녀 간의 틈을 잘 알고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간의 틈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언약 전달의 맥을 끊으려는 사단의 가장 치밀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언약 전달의 맥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특히 이제 불당동처럼 교육열이 높고요, 그런 성공 중심적인 현장에서는요, 막 성적과 비교하는 틈을 타서 부모와 자녀의 영적 소통을 완전히 단절시키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불당동 현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단은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탁 이렇게 투영하게 해가지고 자녀의 마음 문을 탁 닫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보다 다른 것 때문에 분노를 심어버려요. 부모에 대한 분노, 반항, 이런 것을.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의 욕심. 어떤 욕심? 막 세상의 기준이 앞서는 거예요. 막 대학도 어디 가야 돼? 막 연구대를 가야 되고, 서울대를 가야 되고, 저 막 포항 공대를 가야 되고, 저 어딘가 대전 카이스트 막 그런 데를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또 서울대 중에서도 막 의대를 가야 되고, 고대 중에서도 막 법대를 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안 돼, 그게. 또 나하고 안 맞아, 그게. 근데 막 그래가지고 진짜 막 속에 막 그 망가지는 애들,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도 많고요. 진짜 영 괜찮았던 친구들이. 이게요, 진짜 언약 전달의 맥을 끊는 사단의 가장 이 치밀한 전략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시겠습니까? 주의 교훈이 뭐겠어요? 주의 교훈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맞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한테 당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진 그게 최고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공부 못해도 괜찮다. 먼저 영적 썸에부터 되라.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머리가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은 공부 못해도 괜찮다, 거기다 방점을 찍어요. 그게 아니거든. 지금 그래, 공부 못해도 괜찮아. 먼저 영적 서밋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 서밋이 되면 공부도 잘 돼.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 이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 이해가 됩니까? 근데 꼭 이상한 데다 방점을 둬. 우리 목사님 공부 못해도 된다고 했다고. 아, 이거네 진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제 진짜 막 어떤 데는 메시지 여기가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 언제 자녀 막 부모들 노여움을 느끼겠어요? 조금 뭐 아버지가 야단친다고 막 그것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때 막 낙심하겠습니까? 진짜 영 진짜 막 안 맞을 때. 왜 안 맞아요? 자기 기준 가지고 막 몰아붙여. 미치는 거예요, 그거. 나는 감사하게 우리 어머니가 안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안 그러더라고. 진짜 안 그랬어요. 그냥 나 편하게 공부했어요. 놀고 싶으면 놀고, 좀 하고 싶으면 좀 하고. 왜 어떻습니까?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고. 그런데 인서울 했다고 했잖아요. 약간 컨닝도 해서 그렇지. 참, 그것도 능력이요. 아시겠습니까? 자, 또 언제 부녀 간에 부모의 권위와 공격이 무너질 때, 그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래서 뭐가 무너질 때? 공경심이 무너질 때. 언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서 이제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로서 역할은 하나도 않고 맨날 세상 말로 바람이나 피고 맨날 술이나 하고 쌈박질을 하고 다니고, 그 부모 공경심 가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모 권위가 무너지지, 공경심도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말세에 나타나는 사단의 이게 특징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부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오래된 영적인 배경이 있다니까. 그래서요, 이때 사단의 이렇게 간에 틈이 되어 있는데, 진짜 이 복음 알고 영적인 사실 아는 렘넌트들은요, 오히려 이런 부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뭘 찾아내요?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영적 서밋부터 되게 해주세요. 그게 굉장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3절 뭐라고 나왔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떻게 이러는데, 그래서 어찌라고요? 이 계명의 첫 약속, 이것을 진짜 응답으로 누리려고 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 진짜 복음 누리고요, 영적 사실을 알고요, 성령 충만해서요, 인도받으면요, 부모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 부모가 아무리 어쩌다 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말세 이 사단의 속은 이 후대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디모 3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왜 됩니까? 왜? 사단에 잡혀서. 근본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왜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요, 부모, 자식, 그것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노예예요. 먼저 난데, 먼저 돈인데, 맞습니까? 먼저 내가 내 권위 잡고 폼 잡고 살해야 되는데 얘가 됩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담이 있잖아요.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나눈다.
3장, 6장, 11장에서는 그래요. 그게 맞아요. 여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되어지냐, 또 언약자들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쉽게 말하자면 언약 전달부터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언약보다는 뭐요? 3, 6, 11부터 전달하려고 해. 이것이 바뀌게 되면 언약 전달을 놓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복음과 성공을 먼저 가르칠 때 그 틈으로 불신앙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뭐라고 써요?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7장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렘넌트들요 유아에서 지금 탁씀 깔아줬잖아요. 유초등부 뭐 태영아에서 지금 유아지 유아들부터 지금 뭐가 나왔어요? 탁 이렇게 모여가지고 유아 그 있잖아요. 그 우리 그 뭐지? 유아 서밋스쿨 이해가 됩니까? 다 있잖아요. 지금 막 중고 대학까지 막 쫙 시스템이 맞죠? 청년들 막 전도학교가 쫙 있잖아요. 어른들 뭐까지 있습니까? 산업선교, 중직자 대본 쫙 있잖아요. 글쎄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안지역에 가장 학교율이 높은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불당동이에요. 그래서 불당동에 학원가가 가장 화려한 곳입니다. 수준 있는 학원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화려한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 때문에 서로 막 비교하고, 그리고 부모는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막 비교하면서 막 쪼야 되고, 그래서 부모가 탐을 쌓게 되고 속으로 어려서부터 공부 조금만 커봐라 죽어다니 스스로 실패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사단이 파도는 어려서부터 우울과 중독 이런 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여튼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엄청 가없네. 여기까지만. 여기 막 여러분 진짜 이 치유에서 오늘 막 한 2달 해야 돼.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짜 중요한 거. 교회를 놓고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타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저렇게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이 틈타는 그 주 공격 루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더 오직 오른쪽 속에 들어가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제목과 삶의 이유와 방법을 가지고 삶 오늘 삶 집중을 제대로 응답으로 드리라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진짜 치유를 받아서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부부간 부자간 피차에 살려주는 응답을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힘을 얻어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민족과 237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그야말로 저 5천 종족 237 5천 종족 속에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에게 자유와 다시 보게 함을 하나님 그런 중요한 우리가
보좌의 파트너로, 영적 현장의 집행관으로 쓰임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7포인트의 제자로 777의 축복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불당동 현장 캠프 중인데 하나님 역사하사 이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가게 하옵소서. 미사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